제가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왜 교회를 만드셨는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소속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아버지 모든 영들에게 알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이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사실은 제가 성경을 외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1절부터 줄줄 외우라 그러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 로마서 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3장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 이야기하라면은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그 장에는 무슨 내용 나오는지는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에서 논리의 전개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고 그 뒤에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결론 지어 나가고 있다. 우리 로마서 다 했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럴 때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정확하게 몇 장까지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 놓으면은 나중에 성경을 찾을 때에 저는 그 이야기하면 그게 뭐 몇 장 몇 절에 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거기는 성경 몇 장에 나올 거다. 몇 장 살짝 찾아보면 거기 나와요, 그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2장까지 이렇게 올 동안에 이게 몇 번 이렇게 끊어서 왔어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에베소서 앞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처음에 1장 3절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 15절까지입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수전에 우리들을 갖다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려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아주 기쁘신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분이 아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그렇게 미리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전에 계획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뭔가 구상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시 한번 재통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분의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인을 쳐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우리의 좀 더 많은 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를 더 많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며, 그리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뭐며, 그리고 우리 그 힘의 강력을 따라서 우리를 돕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힘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1장 지나갔죠, 그죠? 그럼 2장에 가면 뭐 나와요? 제일 처음에 안 보고 비추 말고 2장에 가면 제일 먼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애들을 살렸다 하면서 2장의 전반부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이러이러했었고, 그렇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로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2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전부 다 허무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그런 모든 장벽들을 허무셔서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인류가 한 세 사람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장벽들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 2장까지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3장이 올 때는 이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늑장을 부리다가 이렇게 항상 준비해 온 거를 다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갔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적용 부분들을 이렇게 해본다면은 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그러한 속에 하나님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런 구분들의 벽을 없애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직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한때 멀리 있었지만 멀리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소속되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충만함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그런 모든 구분을 없애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매개 단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각종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계획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 곳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소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사람이 소속된 그런 소속감이 얻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을 향해 나갈 힘을 우리는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에 방문자로 오신 분들이 여기서 뭘 그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방문자로 왔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소속된 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나가는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소속됐다는 이 소속감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밥 먹고 그냥 가지만 우리는 설거지도 해야 돼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가 우리가 소속된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속됐어요. 근데 이 소속감이 강하게 올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소속감이 없이 안에서 구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원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한 세트의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냐. 오늘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을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간다. 이런 게 우리 크리스천의 메시지의 아주 기본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한 세트의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떤 한 이론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지주의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한 세트를 믿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는 자들이냐 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소속됨으로써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소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말이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공동체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결국은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갖다가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갖다가 없애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소속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문둥병 환자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예요? 문둥병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문둥병이 야기했던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지금은 문둥병 걸리면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소록도로 보냈어요, 그죠? 근데 이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선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손을 딱 들고 나는 부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정을 내리면은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 못 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하고 한 거예요. 그 결과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죠? 이 사람 문둥병이 나은 것만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문둥병이 나음으로써 이 사람이 갖게 되는 축복이 뭐예요?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 밖에서 빌빌거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자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보면은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 드려갖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냐면은 흐르는 물에 그 비둘기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는 목을 잘라갖고 피를 흘려갖고 흐르는 물에 피를 흘리게 되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피를 흘리는 비둘기에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리젝트 받으신 거예요. 하나를 갖다가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디스파이즈 되시고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 안에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안으로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만들고 아버지에게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넌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한 세트를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올바르게 이렇게 바로지지 않는 그런 어떤 한 세트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절로 가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절로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됐고 이제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의미가 별거 아닌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던 우리들에게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사셔갖고 다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 소속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한 세트의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소속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히 하나님과의 것이라는 것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용됐다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이런 느낌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한 세트의 이론처럼 아니면 무형의 어떤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고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됐고 수용됐다는 느낌이 오게 된다면 소속으로서 구원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속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는 이 강력한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또 수많은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기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하고 일치하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양복팔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교회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클레시아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목적을 통해 말미암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런 모임들인 거예요. 이들은 서로 소속돼 있고 서로 위탁돼 있고 그리스도에게 위탁돼 있고 서로 서로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충만한 데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니 그래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들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채워져 오게 되는 거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다 받고 보니까 그게 은혜 중에 은혜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직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들을 이렇게 처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들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한 몇 구절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본문 뭔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보고 나면 도달았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남겨졌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게 계시로 전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비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비밀을 갖다가 전달자로 나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두 다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그 지혜가 뭔지를 그들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내려갈까요? 저는 먼저 그러니까 이름으로 했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전부의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뷰티풀한 이야기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들은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갇혀 있긴 갇혀 있는데, 안에서 제일 끝에 보면 13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므로 나의 이런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로 끝나게 돼요. 처음엔 자기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갇혔는데 법을 어겨서 갇힌 게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 로마에 의한 죄수가 아닌 거예요. 로마에서 로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갇혀야 된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로마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지금 뭐 때문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갇혔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혔다는 것은, 만약에 바울이 평범하게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갇힐 일이 없었겠죠, 그죠? 여전히 지금도 할례를 받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갇힐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자기가 갇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을 때 도대체 뭐가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여기 지금 감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아마 이때쯤 됐을 때에 거의 저처럼 주님을 만난 지 한 20여 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니다, 20여 년이 아니다. 훨씬 그보다 좀 더 지났을 때, 한 25년쯤 되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의 삶 속에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말을 타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련하게 빛이 비치면서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봉사가 되고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사오라 사오라.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오라 사오라, 왜 날 비박하느냐. 거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니까. 내 모태로부터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를 만나신 그분이 거기에서 나를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세요. 내가 너를 사원과 증인으로 삼아서 온 세상에 나를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덮여갖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다만 음성이 안에, 성 안에 들어가서 직거라는 거리로 가면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자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네가 길에서 만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 사나이의 삶에는 오직 한 가지,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이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결국은 수도 없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렇게 수도 없이 두드려 맞고 그렇게 그 하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책에 대해서 지금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맨날 저 사람 삶에 저런 게 일어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얼마나 안 됐는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영광스럽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거대한 계획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같이 나와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내게 그것을 전달할 그런 직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하고 갇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도 좋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내가 갇혀 있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세우셨던 그분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도구로 나를 삼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쁨인 것이지, 내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13절에 그렇게 끝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를 사원과 증인으로 삼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매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3번이나 간증을 해요.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3번이나 간증을 하게 돼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영어로 보면은 A prison of Christ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가두게 된 거는 로마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여기까지 가두게 된 건 누가 가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가두신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부르심에 매여서 그분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 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구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는 그건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평범하게 살려고 했더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2장이죠. 성전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막 가갖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분노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비둘기 팔고 뭐 파는 상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뭐라냐면 주를 향한 열심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그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충돌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우신 그런 구원 계획들, 그것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심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자신이 계속해서 갇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동일한 곳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었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신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이 고난이든 아니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면 기쁨이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또한 받게 하신다는 거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소속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기르다가 힘들면 버리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버리세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를 향해서 소속됐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소속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장 12절에 이렇게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이제는 이건 마치 그거 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있으면은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향해 자처하고 나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이것도 또한 옥중에서 쓴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죠. 그죠? 그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들을 먼저 수립하세요. 그래서 수립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인간들에게 바로 인간들의 죄를 갖다가 없애고 구원의 실제적인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와 형벌을 친히 담당하게 하신 후에 여기서 끝났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돼갖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은혜가 보존되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갖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갖다가 받게 됐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전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고 오늘날 전도자와 목사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1절 먼저, 저 같은 경우에 1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저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저에게 또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 임무는 뭐냐면 이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와서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고 우리 각자에게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은혜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자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죠.